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제단에 향기게 되게 하시며 주의 찬송이 주님 보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산도 주님 은혜와 더 자비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더 동행하지 못하며 말씀 가운데 선택하지 못하고 악의 유혹에서 넘어져 더 쓰러져 있던 저희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오늘 여호와 진노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2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주께와 싸우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절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일 아침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쉽게 잊으며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쓰러지고 넘어져서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계절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그 질서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온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잠시 주춤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다시 긴장하며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이 바이러스와 사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또 온 세계를 뒤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어서 더 이상 전 세계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정상활동이 마비된 한국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며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미래의 대안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할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상황이 나아져서 모두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 교회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5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삶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공동체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구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심판, 그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훨씬 더 경성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믿음에 힘쓰도록 하나님의 종 사도 베드로는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짱깔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가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신속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요 나태한 자의 자리에 눕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경성하게 되고 잠자지 않게 되고 누워있지 않게 되고 신속히 일어나 앞으로 달려가야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의 말씀을 통해 깊이 경성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틈, 죄 지을 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틈새를 파고들어 항상 마귀가 그 부분을 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틈을 메꾸고 믿음의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 방심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쓰러져 버린 것,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복의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를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전의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승전의 기쁨에 젖어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족속한 족속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멀리서 온 족속들인데 우리랑 약조를 맺자고.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갖고 온 물건이나 행색들이 완전히 멀리서 온 나그네들의 행색이에요. 전대도 헤어졌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완전히 헤어진 것들이고 신발도 다 낡았고 옷도 낡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음식도 다 곰팡이가 쓸었어요. 그걸 나귀 위에 싣고 조약을 맺자 온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멀리서 온 나그네들의 모습이죠. 약조를 맺자고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약조를 맺어버립니다. 서로 불같은 조약을 맺게 된 거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의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게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 장관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성을 쳐부쉈습니다. 아주 강력한 입구에 있는 큰 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쳐부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틈이 들어간 거예요. 방심하게 된 거예요. 근처에 있는 기본 족속이 와서 약조를 맺자고 할 때 주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된 것이죠. 긴장의 틈, 새를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계속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 족속을 쳐버릴 수가 없었고 그 약속 때문에 그 사람들 결국은 나무 패는 자와 물 기는 자로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틈샘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취렸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 다윗 임금도 암몬 족속과 전쟁을 벌이러 나가야 될 임금님이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 왕궁 지붕인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에 미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국가와 자기 가정과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마는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낮잠 자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낮잠 자면 안 됩니다. 낮잠 자고 저녁 일어나면 저녁이 잠잘 시간이지 낮에는 일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결국 틈이 오니까 방심하니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잠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순리입니다. 근데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 방심한 그 사이 모든 군인들은 전쟁에 나갔어요. 지금 임금님만 왕국에 홀로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드는 거죠. 남들은 전쟁 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후방에서 딴짓하고 있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최전방에 일했던 군인들의 심정을 왕이 나가야 돼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자가 됐다 그랬어요. 왕들이 전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안 나갔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죄가 틈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군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임금님입니다.
진실한 임금입니다. 의와 공의 그리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백성을 통치했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치고 자기 질병도 주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함으로 치료받은 특별한 임금이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죠. 질병 고침받았죠.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았죠. 모든 게 행복하고 해피하고 기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데라는 사람이 자기 사자를 보내요. 히스기야 임금의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물을 보내서 그를 위로합니다. 기분이 좋은 히스기야는 그 사자를 다 데리고 자기 왕궁의 내 창고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창고주요. 보물이 있습니다. 금과 은이 있습니다. 향료가 있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모든 무기고들이 있습니다. 다 보여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나중에 바벨론 임금에게 다 노략질 당하고 뺏기게 될 것임을 예언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나태하게 되면은 교만해지기 쉽고요. 틈이 타기 쉽고요. 기분이 업되기 쉽고요. 그럴 때 인간이 자기를 과장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심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긴장도 주지 말고 근신하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막 확진됩니다. 5월 달에 거의 잡혔었어요. 나태합니다. 밖에 나갑니다. 친구들 만납니다. 마스크 안 씁니다. 거리두기 안 합니다. 또다시 던져버린 거예요. 나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만의 경미침례교회가 우리랑 자매기를 맺은 교회인데 대만은 100% 잡았다는 거예요. 사람 못 들어오게 하죠. 자가격리시키죠. 철저히 합니다. 제로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나태하면 이렇게 틈타는 겁니다. 병균이 틈타고 바이러스가 틈타게 되고 무너지게 하는 거죠. 나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잠언 24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 게으른 자들의 밭과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포도원을 들어가 보니 가시덤불이 다 퍼졌고 잡초들이 전부 다 뒤덮어버렸고 담이 무너졌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나태하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낮잠 자면 안 됩니다. 밤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다 돌려버리고 나태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장로교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책무는 안 하고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말은 하지만 자기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하실 줄 믿어요. 미래도 믿어요. 하나님의 선한 믿어요. 그러나 자기 책임은 다 안 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정말 현장에 못 나오시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안 하면 금세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한 주 건너 뛰어보세요. 2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는 겁니다. 안 모이고 나태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성도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아무 때나 pray always.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든지 기도로 성령 안에 깨어 있으라 하는 믿음 생활에 도전을 주고 있음을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로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이 시대는 공격하고 비난하고 고소원한 시대입니다. 앉을라 그럽니다. 지기 싫어합니다. 이 마지막 때면 사람이 삭막해져요. 사랑이 사라지고 고갈됩니다. 자기만 합니다. 그럴 때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 그리고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허물이 많아요. 허다한 죄라는 말을 왜 여기서 베드로가 쓰고 있을까요? 대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닐까요? 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죄를 반복하고 실수를 거듭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허다한 죄라는 말은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우린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허다한 죄라는 말 속에는 인간이 짓는 죄의 계속성, 다양성, 습관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긁어내도 끄집어내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간에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을 긁어내봐야 그건 정입니다. 집착입니다. 자기 것들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까파오의 사랑, 위로부터 내려오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베푸는 사랑, 먼저 사랑의 사랑이 내려올 때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사랑한 사랑 때문에 사랑의 힘이 생겨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허물을 덮어주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쫓아나서고 고소하고 공격하고 괴롭게 만들고 말과 행실과 언어를 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종군 위안부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위안부들을 위한다는 어떤 단체들이 갖고 있는 많은 비리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재판 중에 있고 막 그렇잖아요. 종군 위안부들이 한국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한국과 중국과 많은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어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들어가 42년부터 45년까지 4년 동안을 착취했는데요. 당시 인도네시아에는 자바 섬에 특별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9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다 포로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요, 그 중에 300에서 400명 정도 되는 소녀들을 데려다가 종군 위안부를 시킨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커피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을 위해서 와서 살고 있던 이주민들입니다. 그들 데려다가 종군 위안부를 시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얀 루프 오헤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호주 사람이에요. 지금은 국적이 호주대. 원래 네덜란드 사람인데 부모님이 1940년쯤 화란에 함께 이주하면서 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일본이 그들을 식민지화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부 다 수용소에 들어갈 때 이 여인 오헤르라고 하는 여자는 종군 위안부가 된 거예요. 2년 동안 성적으로 착출당하게 됩니다. 씻지 못할 인생의 아픔을 겪게 돼요. 그리고 가까스로 가족들과 함께 호주를 탈출하게 됩니다. 거기 정착이 결혼을 했어요. 애들도 낳고요. 종군 위안부 사건이 터지니까 이게 아픈 과거잖아요. 누구도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 여성으로는 최초로 오헤르너가 1992년도에 자기가 종군 위안부였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회 유언에 가서 증언도 하게 되고 책도 써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요, 남편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종군 위안부였던 것을 알았다면 남편이 결혼을 재고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부인은 큰 용기를 가지고 가정이 깨질 것을 알면서도 나이가 든 사람이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만행을, 그 추함을, 그 더러움을, 그 끔찍한 사건, 그 잔인한 사건들을. 남편에게 먼저 그 얘기를 했던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울고만 있더래요. 어떤 말도 안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내 종군 위안부였다니. 여자는 말하지 않고 결혼하고 살아오고 애들도 낳고 있었던 거죠. 덮는다는 게 뭡니까? 배우자의 아픔을, 과거를, 가족들의 아픔을, 형제자매들의 과거와 아픔과 괴로움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덮는 겁니다.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약점이고 아픔이고 남에 의해서 얻어진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들은 죄도 짓잖아요. 죄도 져요. 종군 위안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린 죄 짓고 살아가요.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집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가지고 아파하잖아요. 그것마저도 덮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 임금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 임금을 용서하잖아요. 원수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해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도 그를 용서합니다. 결정적으로 사울 임금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포기하고 그를 보내주는 것이죠. 사울 임금의 군대 장관했던 아브넬도 끌어안습니다. 자기를 반역한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도 끌어안아요. 죽긴 했지만 그걸 용서합니다. 압살롬에 붙었던 많은 반역자들이 있어요. 시므이라든가 다 끌어안아요. 그 사람들. 그의 군대장관 아마사는 자기 군대장으로 다시 끌어안게 돼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게 다윗 임금입니다. 반격하거나 고소하지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사랑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대접하는 일과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9절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합독하실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봉사 생활의 2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촌 전체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여행과 관광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아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손님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소가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는 숙박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집에 가서 민박을 해야 됩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접대를 해야 돼요. 전도자도 있었고 수교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모든 서신을 보면은 문안하고 영접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갈 때 너희가 영접해야 잠잘 때도 있고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전부 다 쉬운 게 절대로 아니면 남을 접대하는 게. 숙박업소에 가도 되는데 없잖아요. 내가 접대를 다 해야 돼. 내 집에 그들을 위해서 게스트룸을 만들고 음식 접대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일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있는 장기 투숙객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쉬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희가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원래 나그네들입니다. 우린 다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 가운데 너희들 나그네와 객들을 잘 접대하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400년 이상을 나그네로 겪어봤잖아요. 서러움을 알잖아요. 나그네들 자기 집이 없잖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접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세 천사를 접대했습니다. 바실레와 마길은 자기의 생명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일에 애를 썼던 것이죠. 베다니의 세 남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베베 집사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요 방패요 그를 돕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대접도요 하루 이틀이지 몇 달씩 있어봐야 손님이, 그것도 계속 먹고 일하러 나가고 그렇지만 비용이 들고 에너지가 들지만 함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접대할 때는 원망 없이 하지 말라는 거죠. 쉬운 게 절대로 아니지만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남을 접대하고 섬길 때는 원망으로 하지 말아라. 기쁘게 섬겨라. 하나님의 종과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청지기들은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다 은사들이 달라요. 로마서 12장 5절로 8절에 보시면 권면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예언의 은사, 궁율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 모든 은사로 섬기라고 말씀해줘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다르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받은 게 달라요. 그것으로 섬기는데 섬길 때 자세를 8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사로 섬길 때는 사랑으로, 우애로, 존경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5절 13절에 나오는 전반부는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오리까지 가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은사로 일해야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믿는 사람 봉사하고 섬깁니다. 은사를 따라.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과 우애와 존경과 인내와 산소망과 기쁨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5절로 13절에 뒷부분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심리까지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리가 아니고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의무, 책무, 사무감. 우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전화 받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사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랑과 의애와 존경과 봉사와 섬김과 소망과 즐거움과 궁혈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대접 잘 하시고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 남아있는 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고 투자하고 삶을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 수 있는 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첫째는 말입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실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남을 욕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이 욕하는 걸 흉내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많은 걸 듣고 보고 배웁니다. 얼마나 많은 듣고 보고 배우세요. 영화를 통해, TV 통해, 수많은 동영상들을 통해, 책들을 통해 보고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사회에서 배웁니다. 직장에서 배웁니다. 많은 걸 듣고 배우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원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말 빼고는 우리의 삶의 봉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감당했다, 내가 이것을 하다니 라고는 자축하는 겁니다. 진급했을 때, 고시 합격했을 때, 원한대학에 들어갔을 때, 논문을 썼을 때, 건축 하나 만들어서 모든 게 끝났을 때, 한 작업이 마쳤을 때, 공연이 끝났을 때, 삶의 많은 것들이 하나 싹 이루어갈 때마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그 마음가짐,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죠라고 하는 주님의 공급의 힘으로 했다는 그런 고백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사기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 정도 되는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쳐부십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의 성경적 원형이 바로 삼손이에요. 헤라클레스는 신화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헤라클레스의 원래적 뿌리는 성경으로 회귀하면 삼손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이 나귀 턱뼈는 나귀가 죽은 시체에서 끄집어낸 그런 뼈예요. 그걸 들고 블레셋 군대를 쳐부십니다. 끝장을 냅니다. 혼자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일당 100, 일당 50이 아니에요. 완전히 끝을 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긴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대체? 삼손이 자축의 시를 보여. 내가 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더미를 쌓았도다. 자축하는 거, 자기를 축하하는 거, 자기를 즐겨하는 거, 자기를 노래하는 거, 자기를 칭찬하는 거. 너 잘했구나. 그 자아입니다. 교만입니다. 어떤 작은 성취, 큰 성취,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성취라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힘으로 내가 했습니다. 주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겸비한 마음의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말하지만 속에서는 내가 했지라고 하는 마음 주의하라는 거예요. 종말세 살아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베드로 4가지로 보여줍니다. 내 말씀으로 받으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사랑함으로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시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의 힘을 하는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종말 시대의 성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대언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통해 주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교회 생활 마지막 때에 가까웠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 베드로의 가르침답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살고 숨쉬고 믿음 살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예물 드려 주님을 즐겁게 해드립니다. 힘든 때 드리는 예물이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11조비를 드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다 어여삐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해 주되 저들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음식 드시고 문화생활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물질들 부족함이 없도록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곳마다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일 예배는 4번 7시 반, 9시 반, 11시 반, 1시 반 예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라든가 각종 예배들과 교회학교 예배는 아직까지 그냥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교회 혹시 평소에 주일날 오실 때는 다 이제 자기 발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 신상 기록하시는데 평일날 오실 때도 가급적이면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자꾸 우리 화장지를 쓰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도 자가 체크하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 교회 출입할 때 자기 체크하는 리스트에 조금 기록해 주시고 출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이 돼야 백신이 만들어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단 끝나야 되니까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근신의 때를 보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입당과 부활주일 다 늦어졌기 때문에 맥주절도 조금 늦춰서 다 다음 주일날을 맥주감사의 주일로 지킵니다. 7월 셋째 주일로 그렇게들 하시고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다 다음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1시 반에 정기당회로 모이고요. 각종 교회 행사들, 코로나 조심하는 것들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자들은 내일 모레 하루만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상반기 정리하는 퇴수회를 교회 중심으로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 결혼은 정말 잘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식사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100명이 적게 와서 한 500만 원 손해봤다 그러더라고요.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 식사 인원도 바꿨는데 그래도 잘 맞아 떨어져가 잘 맞췄는데 뭐 또 기도한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결혼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미뤄왔잖아요. 진짜 봄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 미쳐주다 보니까 5월달 괜찮겠지, 7월, 8월 괜찮겠지. 가을도 불안합니다 지금. 지금 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제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많이 제가 겪어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이럴 때에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집사님의 아들 우리 구남성 형제 이번 토요일날 12시 10분에 결혼합니다.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때일수록 큰 격려가 될 줄 알고요. 식사 준비 다 해놨는데 또 안 드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좀 가셔서
축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집안의 가정. 박규선 집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연세가 90이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중환자실 계시고요. 또 김승우 형제, 이희호 형제 군에 내일 각각 입대합니다. 기도하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경건대 성도 있고요. 요 정도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금주 찬양 같이 부릅니다. 주는 평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의 힘으로 모든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 우리와 우리의 사이의 담 다 무너뜨린 거죠. 이 담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부부간의 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다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평화가 되십니다.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 번 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생활 핵심은 평화입니다. 담이 다 무너져야 돼요.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립시다. 화평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3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평화 되셔서 모든 담을 무너뜨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전에 함께 올라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개봉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